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링컨입니다. 미국에서 더러 조설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예수님, 그 다음에 링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은요,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링컨은 아주 신앙의 훌륭한 어머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가난했고 힘들고 그런 많은 환난 속에서도 이 신앙과 믿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람 링컨의 그 어머니가 있는데요, 두 분이에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낸시 여사님. 그 낸시라는 그 어머니는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34세 때 돌아가셨는데 링컨을 낳고 계속해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링컨을 믿음으로 계속 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같이 마련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의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링컨이 9살 때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가 풍토병을 앓고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건 없다. 이 성경 말씀, 우리 부모님이 읽던 그 말씀 내가 또 읽고 지금까지 내가 가장 아끼는 이 성경 말씀을 너한테 물려준다.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물려줄 것은 또 이 성경책이지만은 또 무엇보다도 내가 물려준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나의 마지막 부탁인데 네가 들어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알고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은 가장 복된 사람이요, 가장 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잖아요, 그죠?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까?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철든 사람이죠,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처럼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나이 먹어도 철들지 않으면 자기 중심이에요. 부모는 두 번째입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척하는 그런 자녀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깨달아야지 부모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부모님을 위해 공경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부모의 사랑 깨닫는 것 철들어야 돼요.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야,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낌없이 줘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파요. 그래도 사랑해요.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다. 그래서 제가 자녀를 길러보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제가 더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찾아뵙기도 하지만 저도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더 전화를 드리려고 그래요. 괜히 부모님 그 사랑에 내가 남은 삶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부족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영적인 철이 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님 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그래도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에 또 설교를 하기에 좀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1부 예배 때는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의 그 사랑 깨닫고 그 은혜 깨닫고 철이 들어서
가장 가까운 그 이웃인 부모님 잘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어린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의 어머니 낸시라는 이분이 마지막 준 말씀이, 유언이 네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이 아브라함 링컨이 9세 때,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의 새어머니가 또 들어옵니다. 그 새어머니의 그 이름은 세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어머니가요, 아주 좋은 신앙의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참 아브라함 링컨에게 큰 축복이죠. 신앙의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 그의 새어머니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못지않게 더 깊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네가 왜 아브라함 링컨인 줄 아니? 너의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이 왜 들어간 줄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네가 살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네가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정한 이름이다. 너는 아브라함 링컨이다. 아브라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순종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그 말씀이 계속 그가 성장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심이 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두 어머니의 그 신앙, 그 어머니의 믿음, 특별히 들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성장하면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고, 그래서 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삭을 사랑한 아버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의 그 희생과 그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도 특별히 포기하지 않는 아들을 또 기대하는,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그 부모의 그 마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 때로는 철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때로는 또 방황하고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계속 자라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부모님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부모님은요, 자녀의 고통 속에서 같이 아파하고 자녀가 기뻐할 때에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조건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번제물로 아들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아들의 미래를 준비하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종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5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온대요. 아들을 번제물로 잡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그런데 종들에게 다시 다 거의 그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니, 아들을 번제물로 잡아서 드리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고, 우리의 남은 삶을 준비할 것이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모님의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남은 삶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어떤 때는 믿음을 잃어버려요.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떤 의심도, 어떤 불신앙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늘 기대해요. 우리 어머님이 저희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그 일하게 해주시고 늘 기대를 해요. 또 큰아들 된 저를 향해서도 늘 기대해요. 저도 한때는 속을 많이 썩였죠.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아주 망나니 같은 짓도 한때도 있습니다. 참 내가 왜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우리 어머님은요, 저에 대한 포기를 안 하셔요. 계속 기대하셔요. 지금도 기대하셔요. 남은 삶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시고 계속 기대하시는, 기도하시는 그런 어머님이 아직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또 포기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자녀들에게는요, 늘 기대하죠. 아, 이대로 계속 잘해가기를 원한다. 계속 이대로만 해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자녀에게 기대할 것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자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포기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남과 비교 왜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이 있어요. 달란트들이 있어요. 비록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기대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놀라운 계획도 있어요. 지금까지 특별한 거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복되게 우리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신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면 주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생각, 우리의 영의 생각, 우리의 이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삭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이삭의 그 복이 그의 또 아들 된 야곱에 흘러갔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 안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믿음의 가문 안에 있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건 다 십자가에 딱 못 박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나타나는 현상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현상 뒤에, 모든 현실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자녀 사랑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또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은 희생을 아끼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한번 다쳤을 때에 같이 고통을 느끼고 아파한 때가 있어요. 우리 막내 다현이가 옥합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뛰놀다가 어떤 모서리, 쇠의 모서리가 있어요. 거기에 그대로 그냥 넘어져서 앞니발을 그냥 뭐랄까 찍었다고 할까. 아유, 큰일 났구나. 많이 다쳤구나. 내 앞에가 패였어요. 앞에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급히 청주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마취는 하기 어렵대요. 머리는 마취 안 하고 하는 게 좋대요. 나보고 붙잡으래요. 팔다리 붙잡고서 생사를 꼬매는데 다현이가 어렸을 때예요. 아주 유치원 때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는데 저 땀이 나더라고요. 그 아파하는 그 아들 보면서 저도 마음이 같이 아프고 그 아들이 당하는 고통 나도 당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야,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구나. 예? 그 고통 속에 부모는 같이 한다는 것이죠. 또 자녀가 위험할 때에 부모는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건물이 무너진 가운데에 그 어린 아들 살리려고 무릎을 꿇고 손을 딱 뻗치고 그대로 죽었어요. 그 위에 건물더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힘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 어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아기를 보호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철이 들어서 부모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샘물교회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보면요, 끔찍해요. 자녀들이요, 부모를 몰라요. 부모의 사랑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전에는 자녀들 많이 낳잖아요. 5명서부터 11명, 보통 막 10명까지 난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커요. 그런데도 부모 공경할 줄 알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이 낳질 않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런데 크고 나서 자기만 알아요. 지난주에 뉴스에 또 가슴 아픈 사건이 있더라고요. 80된 노모가 있는데 치매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제주도로 데리고 여행 간다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낭떠러리가 멀리 보이는데 가만히 있다가 급발진하면서 낭떠러리 떨어진 거예요. 자기는 준비를 다 하고, 어머니는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그대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기는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전속 팔에. 여러분, 이런 일이 요즘에는 뉴스에 너무 자주 나와요.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점점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신앙, 교회 안에서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말래도 합니다. 주님 만나면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요. 제가 또 설교할 때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 많은 사랑 받지 못했어요. 저도 그 사랑 많이 경험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 못한 것이고, 때로는 마음 아프고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사랑받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요. 이 땅에서 제일 큰 개념은 부모 공경,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오히려 상처만 줬는데,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낳아주고 보살펴주고 키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면서 효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기 어머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요한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효도의 종교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상처받았다고 인연을 끊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왜 연을 끊어요? 그건 큰 신앙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다 위선이에요. 그건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 키워준 그 부모님, 그 은혜에 그대로 효를 다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이, 이것을 떠난 신앙인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지 안 이를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다하시고 또 우리를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해준 우리 부모님,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 분도 있고요. 오늘 어린아이들은 또 오늘 우리 부모님들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깨달아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이 모리아산은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여러분,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하늘이 어두워진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자녀를 내주고 이 자녀가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신 성부 하나님의 그 고통, 그 희생,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 아프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사랑 깨달아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